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이 지붕이 확 뚫리면서 환자 하나가 침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내려온다. 굉장한 뉴스거리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예배당 안에 사람이 많으니까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이고 줄로 해서 지붕을 뜯고 내려오는 사건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 이르시니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만약에 이렇게 병자가 이렇게 내려왔다면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라면 가서 막 안수하셔서 야 병고침 받아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병고침을 얘기 안 하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부터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이 속으로 아니 죄사함을 왜 자기가 줘? 이건 신성모독이야. 속으로만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알아채고 꾸짖는 얘기가 나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왜냐하면 이제 서기관은 유대교를 아는 사람이죠. 이 당시에 죄사함 이건 누가 할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할 수 있었어요. 1년의 마지막 절기 중에 하나인 대속죄일 날 모든 일주일 열흘 동안 금식을 지키고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하는데, 아니 목수의 아들인 예수 자기가 뭔데 죄사함을 선포하나? 그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딱 보시고서 4절 5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라. 여러분 예배 중에 서기관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에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 오늘 어떤 양복을 입고 왔는지 별 관심이 없었어요. 마음, 여러분의 생각,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난 중심을 본다. 지금 이 현장이죠. 여러분도 오늘 예배가 은혜스럽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마음 자세를 빨리 잡으셔야 돼요.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딱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삐딱한 생각으로 앉아가지고 무슨 설교 하나 보자 뭐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따끔하게 혼을 내시고 5절 퀴즈를 하나 내셨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죄사함과 병고침 어느 게 쉬운 것 같으세요? 이부 때는 막 제각기 뭐 얘기해요. 어떤 분은 죄사함이요, 어떤 분은 병고침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확 변할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답을 말씀드리면 병고침이 쉬워요. 죄사함이 어렵습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암이 그냥 막 3기 4기까지 갔다가 와가지고 기도받고 목사님 수술하고 항암 잘 치료받고 올게요 뭐 다 죽어가던 분이 오늘도 복도에서 제가 만났는데 완전히 살아나셔가지고 막 너무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오신 분 많아요. 요즘 현대의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병고침 아주 이제는 많은 분들이 어떤 질병에서 다 이겨내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죄사함은 어렵습니다. 이 죄라는 것을 해결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마다 죄를 이기려고 막 온갖 수단을 동원하죠. 카톨릭, 거기는 신부들도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막 죄의 마음이 떠오르면은 죄의 배옷이라고 있어요. 거친 배로 만든 옷을 입고 자기를 괴롭힙니다. 자기를 막 막대기로 때려가면서 죄를 이기려고 하는데 못 이기는 분이 많아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신부님들이 40살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신부들이 신부직을 포기하고 일반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불교도 더하죠. 저는 23년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불교인들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하늘같이 오셨던 성철 스님, 그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뭐 철학에서부터 불교, 양자 물리학까지 대석학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죄를 이기려고 산에 올라가서 일생을 사셨고, 또 꿈에라도 죄를 질까봐 5년 동안 눕지 않고 벽을 보고 앉아서 주무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유서를 딸에게 보냈어요. 그분은 출가성이기 때문에 딸이 있었어요. 딸이 이름이 필입니다. 필에게 이렇게 시작되는, 제가 그 유서를 조선일보에서 보고 제가 불교가 이렇게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필아,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 이 수미산은 불교에서 가장 큰 산을 얘기합니다. 아니, 이 양반이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 크게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써요. 공개적으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온갖 학문을 섭렵하신 양반이 죄를 안 지려고 산동네에 올라가서 혼자 사시고, 거기다가 그냥 생각으로도 죄를 안 지려고 벽을 쳐다보면서 주무신 분이 무슨 놈의 죄? 너무너무 흔들려갖고, 제가 괴로워할 때 옆집 형님이 예수를 전해서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목사가 됐죠. 이 죄는요, 이 해결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또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자, 죄 사함과 병 고침. 죄 사함이 어려워요. 그리고 더 중요합니다. 병 고침 받는 거 좋죠. 그러나 병은 고치지만은 병원에서 입원하고 나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까지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암은 낫는데 이 성격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집에서 그냥 혈기 부리고 난동 부리고 그러면서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분 많아요. 오늘 주제인 죄사함은, 죄사함을 받으면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병자가 죄사함을 받아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병고침을 받고 그의 인생이 변해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말씀 지금부터 죄사함이 무언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배우셔서 여러분의 일생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사함이 무언가? 자, 죄, 그죠? 인류의 모든 불행은 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도 집안에 불행한 일 터지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자식 새끼가 망가지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죄가 많아서 그렇지. 모든 인간들은요, 불행한 일이 터지면 그게 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도 무슨 불행한 일이 있으면은 뭔가 죄를 씻으려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정한수 떠놓고 막 용서해달라고 무슨 신에게 빌죠. 그리고 막 도박 이런 거 중독된 사람들 중에 내가 다시는 도박하면 인간이 아니다 손가락을 막 잘라요, 도끼로. 그런데도 또 도박을 합니다. 이 죄를 씻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1년에 대속죄일이라는 속죄일을 지냅니다. 마지막 6번째인 이 염기쁘르라고 해요. 기쁘르라는 말은 덮는다는 말이에요. 열흘 동안 금식합니다.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구약 백성들은 나팔절에서 대속죄일까지 열흘 동안 전 국민이 금식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댑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전의 문을 닫아요. 이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문이 닫힌다. 금식해라. 회개하라. 죄를 씻어라. 안 그러면 성전에 못 들어간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래서 성전 문을 다 닫는 행위를 열흘 동안 합니다. 그리고 열흘 금식 다 하고 나면 대제사장이 온 성전에 피를 뿌리고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죠?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게 있다. 해마다 계속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고도 또 짓고 또 짓고. 다음 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않아요. 죄를 어떻게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내 성격의 죄, 우리 가정에서 치고받는 죄, 일터에서 욕심부리는 죄, 이 죄가 안 없어지는 거야. 덮는 거야. 그래서 그날을 염기쁘르, 덮는 날. 해결은 못해. 덮었다가 내년에 또 금식열을 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그러나 사람들 마음에 있는 죄는 안 없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런 것마저도 안 해.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집단으로 저주받아가지고 남의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버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10장 10절을 목사들은 장땡장이라고 그럽니다. 장땡 잡은 날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예수가 왜 죽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왜 죽고, 십자가에 왜 죽고, 왜 부활하셨어요? 딱 하나,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죄가요,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돈 버느라고 뭐 자식 기느라고 내 마음에 있는 죄 이런 거 우습게 여기지만 아니에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죄입니다. 이 죄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과 이 죄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온 우주 만물의 관심인 예수는 딱 하나,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다. 매년 뭐 금식하고 소 잡아서 피 뿌리고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딱 하나, 여러분의 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혈기, 음란, 이기심, 여러분 가정에서 벌어지는 부부싸움, 믿지 않는 자식들의 문제, 시부모와의 재산 싸움, 뭐 이런 보기 싫은 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깨끗한 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가 됐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은, 죄덩어리가 되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긁어 모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갖고 와. 네 죄 다 갖고 와. 네 죄 갖고 와. 못된 성분 다 갖고 와. 싹 긁어 모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이 십자가고,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가 됐는가를 제가 설명드릴 텐데,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스토리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부잣집
둘째 도련님이 계셨어요. 성격이 나빠요. 아버지한테 가서 죽기 전에 유산 주세요. 한몫 챙겨서 먼 나라로 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모든 돈을 날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허랑방탕이 뭐예요? 죄에 뒹군 겁니다. 술과 여자와 도박과 모든 악에서 뒹굴다가 파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신세로 추락해버렸어요. 그때 그가 성경에 보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한테 죄 졌구나.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나를 종으로 하나 삼아달라고 그래야지.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집 근처에 가니까 멀리 있던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와서 끌어안아요. 아들이 그냥 나를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데도 아버지가 입을 맞춰서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끌고 와가지고는 성경에 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가락지를 끼워주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기고 종들에게, 야, 제일 살찐 소 잡아, 우리가 즐기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바로 이게 죄 사함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을 끌어안고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현장이죠. 하나님과 여러분이 예배드려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얼굴로 여러분을 보고 계실까요? 이런 얼굴이에요. 스바냐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 지금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뭘 불러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아이고 아무개가 왔구나, 순복음 대국교회. 너무 즐겁다, 기쁘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이 자리에 같이 예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죄 사함 받은 자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돼요. 그 화목함을 누리면서 오늘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가락지는 재산권, 상속권을 내게 하거든요. 모든 걸 주고 즐거움도 회복해 주는 것처럼 죄 사함을 받으면 죄 사함이란 그것 가운데 선물 패키지가 다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살려주고 저것도 살려주고 이것도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아주 온전한 자로 회복하신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디 써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까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해진 관계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살리고 회복합니다. 21절 22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했던 우리들, 허랑방탕 모든 것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22절 이렇게 만드세요. 시작. 이제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어요. 따라서 하세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기 원하십니다. 누구를? 예수 믿는 우리들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죄 사함을 받으면 망가졌던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인 침대에 대롱대롱 매달려왔던 자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너무도 빠른 속도로 모든 게 다 따라와서 회복이 됩니다. 9장 6, 7, 8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고. 보세요. 좀 전에 뭐 하셨어요? 처음에 죄사함을 받아나니라, 죄사함을 선물로 주. 많은 사람들 이해 못해. 왜 죄사함? 병이나 고치시지? 아니에요. 죄사함을 딱 주셨더니 병 고침뿐만 아니라 모든 게 따라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병이 나버렸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영광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중풍병자 어떻게 살죠? 2000년 전에 중풍병자는 비참했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중풍병, 뇌출혈 걸리면 힘든데 2000년 전에 중풍병자 돈이나 벌었겠어요? 장가나 갔겠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했겠어요? 수치덩어리였어요. 근데 예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버리죠. 그 사람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었을까 내가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회당마다 돌이다니면서 간증 집회했을 거예요. 간증 집회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줄을 섰을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한테 직접 죄사함 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 당신이 안수해 주세요. 아마 일생을 그렇게 영광 가운데 쓰임받아 죽었을 거예요. 보세요. 죄사함을 받으면 병고침도 오고 수치스러운 인생이 영광으로 변하는 놀라운 인생의 역전도 따라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죄사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죄사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병고침보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죄사함을 안 받고 돈 벌어보세요. 다 잃어버립니다. 미국의 NFL, NBA, 여러분, 그 스포츠 스타, 이번에 이강인도 이정료가 300억이더라고요. 몇백억씩 월급 받습니다. 근데 통계가 나와서 그 중에 65%가요, 5년 안에 파산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왔어요. 사고방식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뀐 채로 돈을 받으니까 펑펑 쓰고, 죄 짓는 데 쓰고, 허랑방탕 쓰다가 나중에는 파산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죠. 로또 당첨돼갖고 1등 받은 사람 10억 20억 받죠. 상당수가 오히려 파산하고 감옥 가 있는 사람 많아요. 죄 사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내 인성이 회복된 다음에 돈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모든 축복을 받으면 그게 끝까지 갑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죄사함 받았어. 그 다음에 병고침 받아라. 영광의 인생도 받아라. 여러분에게도 죄사함의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받아요? 아주 쉬워요. 유대인들은 신학을 갖고, 유대교 신학, 그게 뭐예요?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 병고침을 받으려면 죄를 꼭 해결해야 되는데 죄 해결은 오래 걸린다는 신학이 있어요. 근데 이 환자는 어떻게 됐어요? 지붕에서 내려오는 순간 예수님이 죄사함 받아라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자, 죄에 뒹굴던 인간이 어떻게 죄사함 받아요? 딱 하나예요. 노력을 많이 하는 건 착한 일만 해서도 안 해요. 예수 믿으면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언제 받아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느니라.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믿지 않던 자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 기도 조금 이따 하겠지만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건물 밖에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처럼 예수 안으로 들어와요. 그걸 죄사함이라 그래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스피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천천히 병고침, 재정의 회복, 가정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이 일생 동안 패키지로 다 따라 들어오는 역사가 따라옵니다. 우리 교회 이비영 할머니 기억나시죠? 내일 영남대학병원에서 심장 판막이 다 망가져서 내일 죽는다 그랬어요. 제가 신방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예수 영접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날 이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병고침을 받아서 12년 동안 정말 건강하게 사시다가 96세에 작년에 천국 가셨어요. 그분은 예수 믿고 나서 몇 시간 만에 병고침 받았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병고침도 임하고 재정 회복도 임하고 모든 축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76명이 침례식을 받아요. 침례식. 저분들은 이제 죄 사함을 처음 받는 분이지만은 나머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는 분이라 다 죄 사함 받은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은 회복이 안 돼요? 내 병은 왜 안 나요? 나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그분은 죄 사함은 받았지만은 죄의 씻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축복이 안 오는가? 성경대로 안 하니까 안 오지 뭐. 그러니까 자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면 그 화목한 관계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목욕과 세족식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시다가 갑자기 대야를 가져다 제자들 발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조용히 이제 발을 닦는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발을 닦아드려야죠.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닦으시나요? 그랬더니 8절에 주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셋째 줄 넷째 줄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잘 들으세요. 저 상관이 없단 말은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너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 그러나 상관이 없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로스란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네 분깃이란 뜻이에요. 너의 목, 내가 너에게 주고자 태초부터 예비한 축복이란 뜻이에요. 네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이것은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에 천국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네가 집에 가서 혈기는 혈기대로 부리고 아내는 남편을 막 의처증처럼 의심하고 자식을 막 핍박하고 아니 네가 이거를 해결을 안 하니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축복은 너하고 상관이 없어. 내려놓으신다는 얘기죠. 내가 너한테 돈을 주려고 그러는데 너는 그 돈 가지고 맨날 네 욕심, 맨날 돈 생기면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적도 없고 나를 위해 쓰는 적도 없고 네 정욕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건강을 주고 싶은데 너 몸만 건강하면 교회 뛰쳐나가서 그 몸으로 죄 짓고 바람 피고
그러니 이 건강도 너하고 상관이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는 이미 목욕했으니, 이 말은 뭐야? 침례를 통해서 네 죄가 깨끗이 씻겨받았으니 발은 매일매일 씻으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요한 1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사귐이죠. 펠로우십. 예수님은 우리와 계속 사귀기를 원해요.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것도 쉽지 않죠. 도중에 배신 때리고 등 돌리는 거 많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랑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사귐. 근데 조건이 빛 가운데 사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그러면 목사님 내가 뭐 특별한 죄를 지었나요? 다들 뭐 적당히 음란하고 적당히 혈기 부리고 사는 거지 뭐. 그런 잘 들어요. 네가 그런 식으로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스스로 속이는 거야. 너 스스로 속이는 거야. 그래서 너한테 내가 너에게 태초부터 주려고 했던 네 몫이 네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9절 죄 씻는 회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침례는, 목욕은, 영적 목욕은 평생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씻는 건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그리고 바쁘신 분은 최소한 주일날 십자가 앞에 오셔서 한 주일 동안 내가 가정에서, 대인관계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내가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사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많은 열매가 따라와요. 병고침이 따라오고, 가정의 화목함이 따라오고, 건강이 따라오고, 재정의 축복이 따라오면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씩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은 분은 두 번째로 뭐 해야 돼요? 죄 씻음. 따라서 죄 씻음. 그게 회개예요. 죄 사함 받은 분들이 내가 왜 가정 회복이 안 되고, 재정 회복이 안 되고, 건강 회복이 안 되고, 일생 회복이 안 되나요? 죄 사함은 받았는데, 교회 다니는 건 맞는데, 구원받은 건 맞는데 매일매일 회개를 통한 죄 씻음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 죄는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늘에서 나에게 주고자 다 해놓은 거를 내 죄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좋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모든 게 하나씩 하나씩 살아나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죄이김. 죄사함 받은 자는 회개를 통해 죄사함 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죄를 이겨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성령님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진지하게 우리처럼 예수 믿었어요.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마음에선 선하게 살려가는 내가 이렇게 오라오는데 또 다른 쪽에 또 다른 내가 사로잡아서 나를 죄짓게 만드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탄식하다가 셋째 하늘 갔다 온 바울이 비결을 깨달아요. 저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번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 법이라는 게 파워라고 그랬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에 어떤 파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온 우주에서 제일 센 신, 우리 교회 무당이신 분이 오셨거든요. 그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신이 누구예요? 그때 예수 신이요 그러더라고요. 가장 센 신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신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혈기가 이렇게 발동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서 음란한 생각이 부글부글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집에 가면서 내가 우리 마누라 한바탕 따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기는 거예요. 13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 육신대로 살면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질대로 살아봐라. 다 죽는다. 뭐가 죽어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고 마누라 얼굴이 시커멓게 죽고 자식 새끼 기가 다 죽어버려요.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영으로서, 성령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네. 모든 게 살아납니다.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이게 매일매일의 싸움이에요. 성령으로 죄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생이 지금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점점 나를 영광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려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고 마치죠.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될 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단계가 뭐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래. 그게 뭐로 가능해요?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인공이 어떻게 출연했어요? 지붕을 뚫고 걸어올 힘도 없어갖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죠? 여기 앰뷸런스 차 타고 사람들이 막 싣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이 사람이 뭐 장가 나갔겠어요? 뭐 돈이나 벌어봤겠어요? 이름도 안 나와. 중풍병자라고 나오지. 근데 그가 뭘 받았어요? 죄사함. 조금 있다 뭐 받았어요? 병고침. 조금 있다 뭐가 됐어요? 영광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환자가 딱 지붕에서 내려오자마자 병고침, 돈 받아라 이렇게 안 하시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드리기 원해요. 죄사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 씻음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죄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여 예수가 오실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싹 변화되어서 영광의 면류관 쓰고 주와 같이 영원히 왕노릇하시는 영광된 존재가 되어 영원히 살게 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